요즘 여성분들도 축구에 점점 관심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축구라는 것은 남성 전유의 운동 경기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또 이탈리아의 또 여러 이제 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독일의 이런 이제 경기들을 지켜보더라고요. 꼭 챙겨서 이렇게 보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적어도 영국의 그 리그 운동 시합을 그렇게 지켜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성들끼리 이야기한 가운데 여성이 이제 끼어 있다면 좀 재미가 없죠.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고 또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또 남자들이 서너씩 모이면 반드시 나오는 레파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인데 또 이것도 역시 요즘 여성들도 군대 생활을 하고 또 제대도 하고 하십니다만은 좀 희귀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또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이 같이 있으면 좀 지루할 거예요. 별로 흥미가 또 없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군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앞에 무엇을 붙였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군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쟁하는 이야기, 싸움을 하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지날 때도 진영을 갖춰요. 진영이란 말이 군대 용어거든요. 그리고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싸움터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싸움터고,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는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선한 싸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사라고 다 같은 병사가 아니에요. 좋은 병사가 있는가 하면 나쁜 병사가 있습니다. 좋은 병사, 잘 훈련된 병사로 구성된 군대는 싸움에 이기겠죠. 그러나 나쁜 병사로 구성된 군대는 싸움에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튀르키예, 터키 이제 서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에게 이제 선배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젊은 목회자가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져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라. 좀 영적으로 잘 훈련해라. 권위를 영적으로 세워라. 이런 이제 도전의 말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참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꼭 목회자든 또 다른 교회 사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훈련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자가 좋은 병사이기도 하고요. 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너가 강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훈련하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성 훈련을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14년 동안 아침마다 헬스를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 5일은 한 것 같아요.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헬스를 쉬었거든요. 몸의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저 같은 사람도 체중이 늘더라고요. 좀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체중이 늘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한 7개월 됐는데요. 탁구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시간 반씩 하는데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체중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근육과 몸의 균형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더 운동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도 훈련이 꼭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강한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떼어 놔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훈련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딱 떼서 훈련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참 이 단계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래도 이어갈 수 있어요. 시간을 떼시고 그 훈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배우는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섬기는 자리에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서 셈을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길러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주목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명 반드시 재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꼭 키워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잘 키워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키워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과 또 기본을 배웠다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움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준비한 것을 또 나누기도 되지만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에서 지혜의 말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세요. 참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우리 유치부에 보조교사로 일하는 학생이 있어요. 참 귀하죠. 뭐 많이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가르쳐서 반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보조교사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나 구역 예배 시에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눠요. 이 나눔이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시간에 배우고 내가 가르친 것을 은연중에 습득하게 됩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가르치는 요령이 나눔의 시간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1대1로 내가 가르칠 때, 또 그룹을 내가 가르칠 때 그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또 소그룹에서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툴고 어색하여도 내가 기본이 되고 방향을 안다면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도 좋은 용사로 세워져 가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훈련이 되고 좋은 병사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겠죠. 청소년 시절 학생 성가대를 지도했던 동네 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 전문적으로 배웠겠습니까? 근데 노래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요제 있으면 1등도 하고 했던 형인데 어쨌든 찬양도 잘했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옵니다. 그때 이제 찬송가로 주일 저녁마다 학생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도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쭉 지도를 했는데 그 찬송가 이제 4부로 돼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걸 미리 딱 익혀옵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피아노에 맞춰서 피아노 반주자랑 함께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형을 이어서 또 우리를 지도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시골에 그렇게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흔치는 않죠. 그러나 성실하게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실력이 늘어가고 또 우리도 그 찬양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마다 주일 저녁마다 드리는 찬양이 참 은혜로웠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화려한 그런 찬양대 모습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각계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거나 대단히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쏟을 때, 우리의 달란트를 쏟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우리가 시작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때마다 능력을 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 비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앞에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 거기에는 고난의 잔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물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반대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용사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길에도 결코 나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세요. 그래서 능히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죽음과 같은 핍박과 고문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의 동지들이 지금 뜨겁게 기도한다 하는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갔습니다. 다음은 헨리 나우인이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소개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루터교 감독이 나치 히틀러의 친위 대원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밀대 이제 그 공간에서 막 치조를 하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고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독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막 고문을 하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뭐 소리라도 지르고 막 반항도 하고 그러면 뭐 고문할 맛이 나는데 침묵하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내가 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이때 이제 자신을 고문하는 그 친위 대원을 물끄러미 이 감독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몸이오. 바로 그 순간 히틀러 친위 대원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감독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독의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얻어낼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자기의 폭력 기반이 사라져버린 순간 고문은 우스꽝스럽게 돼버리고 무익한 행동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나치 독일이나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기독교 박해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헤쳐갔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조건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보다 주님의 시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맞춥니다. 4절을 보십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죠. 특히 실전에서는 지휘관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작전에 따라야 돼요. 자기 개인 행동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밤에 야간 침투 훈련이라는 것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대는 우리들이 이제 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 적을 뚫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에요. 밤새도록 합니다. 하는데 얼굴에 이제 껌댕이 칠하고 이제 그 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개인 행동 절대
일대 근무입니다. 지휘관이 시키는데 작전대로 해야 돼요.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순간에는 조용히 숨어서 숨 죽여가 숨어 있어야 돼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딱 동태를 살피고 따라와 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싫으면 싫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휘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갈 때 우리 주님의 작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항상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소 달라졌지만 예전에 그 목회자들 자녀들이 좀 아버지의 그 목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목회 일념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교회 일에만 이렇게 전념했던 그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삐뚤어가는 그런 목회자들 자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좀 비판하기도 하죠, 우리가. 물론 그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목회도 해야 되지만 가정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바른 자세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목회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회 방식에 불만을 품고 상처를 받고 삐뚤어 나갔던 그런 자녀들 대부분은 나중에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때론 미련하기까지 한 예전 목회자의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기서 안도현 시인의 식구가 떠오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전의 목회자는 지금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헌신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좋은 병사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고한 농부가 추수해서 그 곡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충성된 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고 또 좋은 십자가 병사를 키워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내 넘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잘 갖춘 병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는 겁니다. 늘 겸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는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지금의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죽어도 산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환경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